정면 승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도전, 어떤 지금 도전에 직면했냐 하면, 지금 이제 먼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이런 이제 막 역사 얘기 나오면은 어렵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자, 기억나시죠?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그 다니엘 5장 끝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리오라는 이 메대의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면 이 다리오라는 왕이었어요. 다리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시고 성경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 다니엘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귀족들 잡혀갈 때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 아닙니까? 왕의 꿈도 마치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높은 자리에서 왕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지금 메대라는 나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120명의 고관들로 나라를 이제 분리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을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제 왕이 120명을 직접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 으뜸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의 나이는, 나라가 이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아요. 주석자들에 따라서 좀 나이가 이제 좀 차이는 나는데, 대다수 다니엘이 적어도 80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80대예요. 90이 가까운, 90을 바라보는 80대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정도는 이제 명함을 못 내미시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왕 다음에 높은 지위로 지금 추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면, 여러분이 메대의 사람, 그 정치 관료라고 한다면,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이전 나라에서 높은 위치로 다려왔지만 출신이 유다 출신인 그런 사람, 그리고 나이도 엄청나게 많은 그 다니엘이 왕 바로 밑에서 최우두머리로 이제 모든 정치인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반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모략을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이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총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자기들과 다니엘의 다른 점, 다니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뭔가 이제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은 절대 고소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두어서 고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자,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법안이 뭐냐면 기도 금지 법안이었어요. 기도 금지 법안. 30일 동안 기도를 금한다. 어떤 신에게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할 것이 있거나 요청할 것이 있으면 다리오 왕, 메대의 왕인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그것을 지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라에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이 선포됐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최고 위치에 다니엘을 올리려고 했던 이 다리오 왕은 어떻을까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종교는 무엇이며 그 사람의 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전 정권에서는 전 나라에서는 뭘 했으며, 여러분 이런 걸 살펴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의 프로필에 대해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신앙에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다리오 왕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뢰하니까 왕 다음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로 질투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그런 법령을 지금 제정해서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그런 배후를 알면서도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처음 신하로 두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서 조사하면서 이전 지금 나라에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내가 들었던 정말 두려워 떨 만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지 않고 다시금 걸어 나오는 정말 이 전설과 같은 이런 일이 정말 실제일까?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을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저가 믿는 신앙이 정말 진짜일까? 그것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다니엘에게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총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총리 자리를 내려놓게.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뭐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총리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런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결정은 어떤 결정이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니엘을 그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 세상 가운데,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다니엘을 그 위치에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이것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은 이 선택지는 제외.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건 뭐냐면, 신앙을 유지는 하는데 공표하지는 않는 겁니다. 공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몰래 기도한다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따로 기도 시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꼭 3번씩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식기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식당에서 구내 식당이든 뭐 아니면 식당에 가서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눈만 살짝 감았다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안 보게 이렇게 막 슬쩍 막 이렇게 한다든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한다. 저 사람 기도한다. 어쨌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좀 타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모두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소에서 그 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포기하고 그 모든 기회와 자리를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 그런 기회는 점점 박탈당하고 하나님은 드러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타협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택한 방법은 정면 승부예요. 정면 승부. 뭡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평소랑 똑같이. 자, 그게 이제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자, 10절이 가장 중요하죠. 10절.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볼래면 봐라. 도전하는 거죠. 정면 승부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는 그 다음이라도 어쨌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3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와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바로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예수 믿는 순간 딱 우리 생명을 취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까?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그 원리에서 11장과 12장의 아주 중요한 차이죠. 11장에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요한 방식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 가운데 그 바벨탑이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벨탑이 있던 그 방식으로 운영되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라, 그게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복이 되어라.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상에 있는 바벨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너를 통해서 시작하는 나의 택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는 힘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낼 것이며 그리고 내가 창대하게 하는 그 원리를 따라 창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천하 만민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세상의 충만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세상의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정체성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이 목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저게 뭔가 있구나, 저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위협의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이가 많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지. 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 하다가 가는 거지. 다니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주원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이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무엇을 하든지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 그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90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잡혀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식물을 주는데, 음식을 주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기름진 음식 말고 우리에게는 채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채소만 먹지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저 사람들보다 얼굴에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했는데 결국 어땠어요?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나아 보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죠. 자기 꿈을 마치려는 거예요. 꿈을 얘기한 다음에 해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마치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 죽인다고,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나라의 굳고만 축내는 그런 박사 다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미를 요청하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이 꾼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려주신 지혜로 왕에게 말하고 그 위기를 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위협을 당한 거예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다.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인솔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신하는 오히려 불에 그 뜨거운 불에 옮겨 붙어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3명을 넣었는데 어느 순간에 4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몽호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분명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데 매일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니엘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러 청소년기 자녀들이 반항할 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해준 게 왜 없어요? 왜 없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되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타협하면서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약속을 신뢰했어요. 약속.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그 창문이 그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누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제물을 사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불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4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내 연약하고 별것 아니고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 내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신앙에 타협을 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겠네,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에 또 상황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안 되겠네, 한 발짝 더 물러서고, 계속해서 물러가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딱 마음을 정하고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서 내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버티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닌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이방 사람들, 모르는 이방 왕,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내가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해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할 구실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고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다가 내 삶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삶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주님, 내가 이곳 가운데 버티어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라는 게 뭐 선교지를 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승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용납되었습니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우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이제 사망을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그것을 믿는다면 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절망
진실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그 사랑 안에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믿음의 기준을 낮추고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물러가지 않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준을 내가 뒤로 물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서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다니엘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임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지 않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포개며 주의 발을 포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